성경은 각 책마다 쓰여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지찜 레벤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적용하고 또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이니까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뭘 해주는 것보다도 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악독, 외식, 시기,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버이를 사랑해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복을 받는 첫 계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버려진 부모들이 10만이 넘는다라고 해요. 자식들에게 버려져서 방치되는 부모들이 1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아가라는 이 표현은 히라보로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무엇에게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간다는 것은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한 번 나간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표현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돌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산돌에서 산은 히라보로 짜오입니다. 영어로 리브예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세기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한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려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산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산돌에서 돌이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어요. 산돌이라고 불렀어요. 좀 당황스럽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돌이라고 불러? 우리가 누구를 돌이라고 부릅니까? 머리 회전이 좀 느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다가 그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는 좀 합니까? 라고 여쭸더니 그 엄마 되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화강석이에요. 화강석이세요. 단단하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에 취미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돌이라고 불러요? 머리 좋지 않은 사람을 돌이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이래요. 그것도 산돌이라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망, 우리의 행복의 모든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초가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까? 돌이죠.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 아십니까? 이 밑에 돌이 있어요.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저 구석에 30년 전에 교회 건축할 때 돌이 나와서 거기는 못 파고 그냥 놔둔 돌이 있다고요. 바위가 있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돌 위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물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지을 때 든든하게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단단하게 기초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얼마든지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그 중국 광복동에 우리 국내 모 그룹에서 빌딩을 짓는데 110층짜리 빌딩을 졌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공사 하는데 3년 동안 기초공사만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땅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공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기초를 만드니 그 위에 110층 빌딩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행복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신 그 시편 118장의 말씀을 다시 재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 118장을 말씀 인용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내쫓으시면서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도전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118장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로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자, 건물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직각의 지점에 가장 맨 밑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돌을 다 얹어서 건물을 짓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혹시 빠져버린다면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건방지게도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의 근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모든 행복, 우리 근원의 기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안 나가는 게 문제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세울 수 있으니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다시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돈보다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두동 교회 사역하시는 조재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중랑구에 있는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겁니다. 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됐는데도 교인 한 명이 안 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정말 괜찮은 교회 수석 목사였는데 나 괜찮은 목사인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한 명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매일 머리만 한 움큼씩 빠지고 너무 심각한 절망감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 목사님께 목회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초가 돼서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어요. 차를 몰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이분이 듣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제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이유를 뭐라고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었다가 그저 다시 사신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제 목소리가 더 크니까 절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운전할 수 없어서 차를 옆에다 대고 한없이 펑펑 울었대요. 그렇지, 맞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런데 내가 왜 절망만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낙심만 하고 있는가?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내가 왜 절망만 하고 있는가?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한없이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절망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뭐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교인 숫자와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 그날 다시 주님을 만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목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렇게 한 명도 오지 않던 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이 100명이 돼요. 200명이 됩니다. 몇 년 못 가서 교인이 35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문제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나를 그렇게 절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가족도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나아가야 얻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주님은 억지로라도 나온 걸 원하고 계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사건이 일어난 날이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 회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케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내키지 않았지만 그 집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단히 내키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도전합니다. 주님께 나아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그의 성전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5절 말씀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신 곳을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했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을 때는요,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또 주님의 성전을 은유적으로 기억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참 중요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성하고 신령한 집이죠. 하나님께서도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주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주전 960년부터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죠. 첫 번째 성전보다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력 아래 세웠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크게 확장하고 아름답게 꾸몄죠. 그런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셨는가? 무너지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얼마든지 이중적으로 삽니다. 죄를 행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성전만 있고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평화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릴 거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살기는 엉뚱하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다고 평화하고 번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지키고 11조 한다고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 누군지 보십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보십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보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일 지키고 와서 헌금한다고 우리가 평화롭게 되고 번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오늘 정말 내 주인이 누군가? 오늘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주일 지켜요. 헌금도 해요. 헌금해서 거룩한 성전도 세워놓습니다. 만족함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무너집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명예를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와르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건축했다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교회가 1년에 3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적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이 그의 주인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은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요한복음 2장에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3일 만에 새 성전을 주님이 지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흘려 담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산돌 되신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각 사람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 우리에게 성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 뭡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이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 것으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십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의 성전 됐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에 세상 죄와 섞이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성전 되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와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들 속에 다 성령님 와 계세요. 성전이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뭐 된 성전을 또 세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세워지고라는 이 5절 말씀의 표현은 히라보로 오이코도 메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복구하다, 다시 세우다, 다시 수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성전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훼손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염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훼손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 안의 성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의 상태가 오염되고 훼손되고 다 무너져 있는 상태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통제하기 어려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나를 점령하여 내 마음의 성전을 다 지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제 아내하고 신방을 가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큰 대형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왼쪽으로 확 틀었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주차해 놓은 차와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어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한지. 그때 제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제 안에 분노가 치밀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와 하고 쫓아갔어요. 아마 그 트럭을 쫓아갈 때 그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때 제 표정을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제 표정을 보셨다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오고 싶을지 몰라요.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쓰더라고요. 쓰라고. 제가 쓰자마자 차문을 열고 당신 뭐야 도대체?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보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제 아내가 그렇게 안 말렸더라면 오늘 제가 여기 설교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내가 말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제가 회개했다고요. 부끄러웠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분노야? 제 안의 죄성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통제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런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것이 바울의 안타까운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있잖아요. 증오, 미움, 분노, 시기, 원망, 세상 정욕, 음란, 이런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죄의 정욕들이,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보는 사람만 없으면, 정말 보는 사람 없는 줄 알고 별의별 말, 별의별 행동을 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의 성전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죠. 그 죄의 쓰레기로 우리 성전이 가득해지는 거죠. 내 안의 성전.
베드로 말합니다.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기억하죠. 그런데 사실 그 부흥운동의 촉발은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이 전국을 휘돌아서 다시 평양에서 터진 거예요, 사실. 그 핵심에 미국 난감유교의 파송 선교사였던 하디라는 인물이 있었죠. 하디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그 안타까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한국의 부흥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생입니다. 캐나다에게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사역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님이 이 하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한국에 의사 선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와 함께 1890년에 한국에 와서 목사요 의사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이 사역의 열매가 너무나 미미하고 실패였어요. 너무나 마음의 절망이 됐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의사였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데 사역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실망적인 거예요.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는 낙심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 원인이 지역 환경 때문이고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미개한 정신 상태 때문에 자기가 사역이 안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그때 부흥이 임했던 겁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1914년에 하디 선교사가 작은 논문을 하나 씁니다. 제목이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이라는 논문입니다. 거기서 하디 선교사는 그 부흥의 주인공이 자기였는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하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공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북동부 해안에서 사역하던 감리교와 장로교 소속의 신실한 두 여성이 함께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름 없는 두 여성 선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두 여성 선교사가 주님, 이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03년 여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얼마 되지 않는 선교사들이 모여 1주간 예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선교사가 하디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기도회 중에 3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15장 7절,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지적하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던 때문이고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도 알고 있었던 때문이며 그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수년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때문이었다. 목사로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 제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한없는 주님의 찔림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평안이 솟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임했다. 그가 기도의 참석자들에게 그가 체험했던 것을 말하자 그 즉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것은 자신의 선교사로서 생활이 실패했던 원인이 자신의 결점과 믿음 부족 그리고 선교비 유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토착교회, 한국교회 교인들 앞에서 고통과 수치로 자백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디에게 너 선교비 유용했잖아. 네가 믿음이 없잖아. 너 한국 사람들 미개하다고 우습게 여겼잖아. 너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일 그는 수치와 곤혹스러운 얼굴로 등장해서 자기의 교만과 강팍했던 마음,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 비로소 거기 모였던 한국 교인들은 참된 의미에서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디에게도 한국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디도 마음의 성전이 처참히 무너졌던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성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는 속일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알잖아요. 오염되어 있으십니까? 훼손되어 있으십니까? 다 무너져 있으십니까?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방법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의 성전이 더 피워져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거룩하게도 살 수 있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도 할 수 있고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님께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그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으십니까? 더럽혀져 있으십니까? 그 죄의 쓰레기로 가득해 있으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만드셨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만드셨네. 나는 그의 성전, 그가 거하시는 곳, 나를 통해 주 영광 나타내시네. 나는 그의 성전, 그의 임재 가운데
정결하게 만드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거하셔서로 만드셨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거하셔서로 만드셨네. 나는 그의 성전 그가 거하시는 곳 나를 통해 주 영광 나타내시네. 나는 그의 성전 그의 인대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그가 영원히 날 저서로 만드셨네. 주께서 나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가 영원히 날 저서로 만드셨네. 나는 그의 성전 그가 거하시는 곳 나를 통해 주 영광 나타내시네. 나는 그의 성전 그의 인대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성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염되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훼손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처참하게 다 무너져 내려 있지 않으십니까? 죄의 쓰레기로 가득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도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가족도 부모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허물어지고 죄로 얼룩져 있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열망과 어떤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얼굴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주의 쓰레기로 어머니 예수님의 보혈로 어머니 다시 아버지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내 성대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염되어 있습니까? 훼손되어 있습니까? 죄의 쓰레기로 가득하여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내 안의 성전의 상태를 내 자신은 알고 있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다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내 마음의 성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서 사랑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사랑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